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나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어떤 사람에 대한 자격이나 조건들을 갖춤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파들을 계속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분쟁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파악했을 때 아마도 그들이 그 분쟁의 원인의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나 그런 방식으로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하고 그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실과 너희들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스스로 뭔가를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한계는 이것이고 너희가 정말 직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25절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원리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도 십자가고 그가 줄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하신 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았을 때 비로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로운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말했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냈을 때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존재, 목적, 삶의 방식들, 원리들, 앞으로의 날들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나 목적이나 윤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윤리들, 이 세상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윤리들이 기독교를 대신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 윤리도 다 상대적인 가치로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해버렸을 때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서 설명해내는 것이 선이고 윤리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삶의 동기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십자가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19절부터 21절에 자신의 지혜를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을 보여줘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을 만드신 것과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너희들이 갖고 있는가?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지혜로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방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안에서 참된 진리가 이것이고 이것이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두 부류가 있었죠. 바로 22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했다, 표적을 바랐다. 헬라인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힘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뭐일까요? 돈이겠죠, 돈.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그 표적을 바라는 유대인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한국 사회가 그동안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지하철을 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대요. 얼굴에 뭐 저렇게 화가 많은지, 그렇게 화가 나 있어서 조금이라도 툭 치면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또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도 다 버리고 양심도 버리면서 오로지 돈,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외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내가 정말 삶의 가치,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다 잃어버린 채 오로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얻는 것에 혈안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것이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경제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오로지 돈이죠. 돈. 돈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 사랑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양심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 그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미성숙한 사회이죠. 오로지 외모, 학벌, 명예, 돈, 이것을 얻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방식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학에 목을 매죠. 좋은 대학에 가야 내 미래가 보장되니까.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목을 매죠. 그래야 내 현실,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 예배를 안 와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서 교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시험 기간이라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사실 겉으로 표시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가. 어떠한 고민 없이 평생을 살면서 그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그것에 따라 맞춰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오직 똑같이 빚어놓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미성숙하고 불의한 세상에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면동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의 가치를 아는 거죠.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을 붙잡는 것,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기대가 저는 있어요. 이것이 저만의 기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방식을 옳다고 여기면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치부하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다. 나의 동기이다라고 하면서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에 반대되는 무리가 있었어요.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어떤 힘이나 어떤 경쟁이나 표적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 이런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과 교육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그들이 잘 활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유대인처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 헬라인처럼 사람을 소망하면서 기대는 것, 무엇이 복음적인 것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복음적인 십자가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르게 살아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게 뭐냐면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현실을 보면서 참지 못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은 힘이 세야 그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그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식으로, 거리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거죠. 유대인들은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가져다 줄 강력한 군주가 오셔야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힘의 논리로 경쟁으로 이겨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우월한 어떠한 위치에 서는 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내라 라고 그런 요구하는 그 방식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고 거기에 대항하지도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과 사고방식과 거스르는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죠. 이방인의 눈에는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길을 잃은 지점이 바로 이거죠. 십자가는 분명히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고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싹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포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련하고 두려움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두려워해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위를 얻고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서 그들보다 더 나은 방식, 더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명예, 돈을 얻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그와 똑같은 방식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서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 잘 기억하시죠?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 미문을 통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최고로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돈이었죠. 그래야 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돈, 오로지 내가 제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게 없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내게 없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거스르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내가 이 말을 전했을 때 두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사도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가 정말 필요하고 그가 정말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이죠.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시대를 초월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은 그것을 주고자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것 말고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더 탁월한 사람들이 더 탁월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줄 수 있는데 자꾸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들이 주는 것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줘야 교회로 몰려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과 똑같은 방식을 취해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주는 것을 교회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었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그러나 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 지혜 없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형편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교회가 이기려고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신화를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해야 되겠죠.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 때문에 내가 가장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대화되는 것, 예수를 살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돼서 이것은 잃어버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만 가장 존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니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능력들, 지혜들,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너를 대신해서 오셔서 너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고통의 자리를 지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희는 그 자리에 들어와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 없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 일하기 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그거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너도 같이 따라와라.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으라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내가 너 없이는 하기 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붙잡고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서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잘 결정하고 예수의 초청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